오늘 미국 교회가 25주년 창립 기념이라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놓고 축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치워주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놔두라고, 우리도 축제 분위기에서 하겠다고.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다고, 개선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뭘 고칠 게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야말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요.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인 우리는 늘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에칼레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이 칼레오가 내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장소,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모이게 한 그 장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 왔으니, 우리 다 세상에서 왔어요. 모태신앙이든 뭐 도중에 예수를 믿었던, 세상에서 왔으니 세상 때가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였는데, 그 중엔 말이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그 중에 있습니다. 세상 냄새가 계속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신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죠. 세상 냄새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아니고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지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친숙하고 서로 잘 협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다른 종교도 쓰고 있잖아요. 알라신, 이것도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모인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은 완전한데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불완전한 거죠. 때로 그냥 세상 냄새뿐만 아니라 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이 오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점점 변하여 그리스도의 정숙한 신부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7교회는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자,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2교회는요, 믿음이 부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칭 부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은 부요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구나. 어느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머지 5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칭찬도 받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니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 교회 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행음했다고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며 믿음에 대해 부유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주님께.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어려워. 그거는 우리가 볼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요한계시록은 안 보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계시록 보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왜? 알 수 없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잘 보면요, 이 구약시대의 흐름과 그 역사의 흐름, 신학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 구약을 아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요. 자, 계시록 뒤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을 얘기합니다. 재앙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받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정숙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기 위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징조부터 기록한 게 아니죠. 교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장차올 심판과 재앙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심판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봐라, 그걸 먼저 강조하시겠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은 그걸 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되며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될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마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거는 헛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겁나게 우리에게 세상에 이러한 재앙이 있다, 이렇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가는데, 그래서 각종 재앙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너희를 피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한 신부로 거듭나라고. 여기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순전히 책망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택한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편지를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알리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부요하나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요한아, 너는 편지를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말하려고 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차가운 것도 좋다는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나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특별히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신앙인 같은데 신앙인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요. 또 어떤 사람이죠? 수동적인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해당되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자니 뜨거운 열심은 없고, 이처럼 힘든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자면요, 교회 생활을 하자면은 세상이 미치는데, 미쳐서 그냥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데, 내가 신앙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살든가, 아니면 예수를 철두철미하게 뜨겁게 믿든가,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확실히 믿으려면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불러불러 하면서 막 기도원에만 가고 막 성령이 뜨겁게 임했다고 막 그것만이 뜨거운 믿음일까요? 불러불러 하는 사람 중에는 참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을 보니까 겉으로 막 뜨겁게 하려고 막 길길이 뛰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이고, 대인관계가 아주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뜨거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리 안 질러도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소리 지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요. 저 사람 왜 조용히 저렇게 기도해? 뜨겁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 있고, 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왜 나대? 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소리 지르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다만 뜨거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사람에 대해서 치를 떨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역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은요. 미지근한 사람은 자신이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요,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차가운 사람은요, 차라리 새로 예수를 믿고 뜨거워질 기회가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니 나는 제대로 믿고 있어 라는 사람은요, 만족에 빠져 있어서 변화되기가 힘든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요? 미지근한 사람이요. 한국에서도 보니까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자신은 신앙이 꽤 뜨겁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 아닌 사람들이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은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는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고 훌륭하신 그러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오래된 교인들도 있어요.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 중에 자신만이 믿음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봤는데 이 목사파, 장로파가 나눠져 가지고 같은 교회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가만히 뭐 때문에 저러는가 봤더니 다 이권 다툼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힐 것은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를 위해 열정을 다해 교회를 지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뜨거움과 열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뜨거운 건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다고 하나 참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쯤 되면 난 됐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울처럼 자족해야 돼요. 세상 가진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족하면 큰일 나요. 목사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다 죄도 지어요. 저도 일주일 살면서 죄져요. 생각으로 막 불평하고, 때로는 두려워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40년 이상의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말이죠, 저는 초신자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이틀을 다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게 참 애매해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행함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 얻은 상태로 만족하실까요? 너 예수 믿으니 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거야. 그래, 됐어. 네 맘대로 살아. 그러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받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런 사람들도 택하셨지만 세상 냄새와 떼꾸정물에서 구해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교만과 탐욕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죠. 평생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기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육신 벗고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요. 여기 본문에 나온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연단한 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금 같은 믿음,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셔서 시련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 나가시는 금 같은 믿음이요.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체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일적으로 예수를 이미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그 단 한 번 있는 회개와 예수 믿고도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는 2차적인 회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온몸은 깨끗해져서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계속 일상적인 죄.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죄를 지낸단 말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려 가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죄를 뉘우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맑아지는 교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이 믿음이 부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자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기 위해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 이만하면 믿음이 됐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지근한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며 늘 그것을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고 덮어주시죠.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거울이죠.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죠. 누구나 거울 봐요.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얼마나 미지근한지, 얼마나 가식적인지, 얼마나 신앙생활에 자만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발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아는 거예요.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므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믿음의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 주님께서 다른 교회에 믿음이 부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자기를 그렇게 부요하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부족한 것을 모르면요, 그 자체가 자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자,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과 기도와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연단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김아무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참 선량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신앙도 좋으시고, 그 데모한 그 제자를 변호하다가 대신 감옥 가셨어요. 제자 풀어주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내 잘못이라고. 대신 가셨어요. 김창국 교수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분 과목은요, 누구나 A 학점을 받았어요. 누구나.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빈 종이를 내도요, A 학점이야. 무조건 A 학점이야. 어찌된 일일까요? 엉터리 교수인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공부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도 보지 않고 A 학점을 매겨서 성적 보고를 하고 나서 이분이 바빠지십니다. 왜요? 학생들이 낸 답안지를 일일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A 학점 주고 나서. 그리고 그 A 학점 수준이 올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학생을 계속 불러요.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그래서 이제 다시 써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럼 또 성에 안 차. 너 이거 더 고치고 이거 고쳐. 될 때까지, A 수준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요,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이셨습니다. 그것이요. 저는 이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듯이 이미 A학점을 줘버리고 마십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는 죄를 짓고도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은 의심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줘요. 말씀으로 하시거나 연단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자,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제대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꾸짖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진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라도기아 교회 또 다른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할 텐데 너희들 준비해야 돼, 이거 아니겠어요?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주님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정숙해야죠. 깨끗해야죠. 세상 때 안 묻어야죠. 예, 그 신랑이 언제 보더라도 정말로 세상과 좀 그 다른 어떤 외간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부가 돼야죠. 그런데요, 신부가 세상 냄새가 나면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부 신랑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다 유비적인 언어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칭찬과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거기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초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런데도 문을 열래요. 자, 그분은 늘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먹고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토록 너희들이 연단받아 주님의 신부답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의 행위대로 상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상급을 주시려고. 가장 귀한 상급이 뭐죠? 이 땅에서 물질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있고 싶으신데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고요.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똑같은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이나 장차 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적인 최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 기쁨이, 최고의 상급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상급이며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늘 뜨거운 믿음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10장입니다. 210장